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 가운데 지금 부활이 하나님의 방법에 들어가 있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내려온 흑암 권세를 꺾을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바로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된 인간은 마귀의 일평생 종노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염려될 때마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또 조상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또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면서 그 불안함을 달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그 우상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에게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정신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더 혼란스러워지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사단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고 진짜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병들어서.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죽고 나면 내세의 문제가 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왜냐? 신분이 누구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저 지옥에 갈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 결국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나를 붙들고 나의 일생을 망친 이 사단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우리의 후손에게 찾아가죠.
후손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지옥 같은 생을 산 것처럼 똑같이 우리 후손을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진짜 재앙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뭘 하냐? 그래서 인간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하면서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죠. 그러나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진짜 구원의 길은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선행을 해봅니다. 왜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나? 사람들이 그래서 착하게 살면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죄 문제, 특별히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의학과 과학에 의존을 해보지만 이거는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마귀의 자녀된 우리가 신분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뭐냐?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된 우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부르죠.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날 이 땅에 재림주로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이 뭡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라고. 그리고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내 안에 영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바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때부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질문만 잘해도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의 기도에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교회와 현장을 속이려 드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을 결박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진짜 흑암을 정복한 우리야말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뭘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 세계복음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응답을 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요 부활이죠. 부활, 하나님의 방법인 부활. 자, 그래서 1번 하나님의 방법이 부활입니다 하면서 부활의 과정을 얘기하죠. 첫 번째, 성육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분, 말씀으로 약속되었던 그분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은 상태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요, 아직 지옥을 가지 않았으나 이미 지옥이 내정돼 있고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런 상태를 가진 인간 스스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찾아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하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한다는 증거로 뭐 하셨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을 어린 양 삼으사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 한 몸에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 구약에 보면 인간을 대신해서 송아지가 대신 희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나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의 피를 받아다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바르거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값, 죽음을 보시고 죄가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구약시대 때는 이처럼 짐승, 송아지를,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사야서 말씀에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이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나는 예수 당신이 죄가 없는 걸 잘 안다. 당신 입으로
내가 저런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저런 죄가 없다라고 대답만 해라. 그럼 내가 당신을 뭐 하겠다? 풀어주겠다.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입을 열어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얼마든지 변호하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양이나 소의 피를 보시고 예배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의로운 내 아들 내 딸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3일 만에, 당신이 말씀하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거는 꼭 찾아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분명히 죽으셨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동굴 무덤에 세마포로 쌓여서 장사되셨죠. 근데 3일 만에 뭐 하셨다? 마리아가 가봤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 봤습니다. 갔더니 세마포만 곱게 개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의 앞에, 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진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3절로) (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분이야말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대제사장도 백부장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는 걸 보고,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묵묵히 의연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조차도 너무 놀라서 진짜 기절하고 도망을 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또한 주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20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사로도 부활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도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깨어나서 또 얼마 살다가 죽으면 그런 부활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임하실 성령 그 충만함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의 뭐가다?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육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뭐 하시는 날?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날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들의 몸이 뭐 한다? 부활한다. 우리들의 몸이 부활한다. 그 예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으면 그냥 고스란히 흙으로 재로 남고, 아니 흙으로 남아서 우리가 흙 가운데 우리 몸이 나와야지, 그걸 다 태워버리면 어떡하냐,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썩어서 미라든 우리 몸이 그냥 이렇게 뭐 거름으로 있는 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몸을 만드는 것이나 우리가 불을 태워져서 재가 돼서 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흙에 뿌려지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심지어 저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시신이 어떻게 돼요? 썩거나 아니면 뭐가 되죠? 물고기 밥이 돼요.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는다고요. 그리고 똥을 싼다고요. 그 모든 게 또 흩어지죠. 다 분해가 돼요. 완전히 분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바다에 죽은 사람의 몸을 내어놓으라 그래요. 그럼 바다가 우리의 몸을 뭐 할 것이다?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낸 그 능력은 우리 몸이 썩어서 흙이 되든, 우리 몸이 불타서 재가 되든, 우리 몸이 물고기 밥이 돼서 바다에 흩어지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몸을 내어놓아라 하면 땅이든 흙이든 물이든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가지고서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그거죠. 그 천국 가면 왜 영화에도 나오는 허연 영만 있는 게, 구름 같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전에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그 일을 이루시고 재림주로 내려올 때 우리들이 이 땅에 묻혔던 우리들의 육신도 전부 뭐 하신다? 부활하셔서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과 새롭게 부활시킨 우리의 몸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렇게 8, 90대 몸으로 부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꽃피는 청춘의 모습으로,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아이, 최강수 권사님 이렇게 멋지셨었어요? 이야, 우리 전하순 권사님 이렇게 이쁘셨구나. 그때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아유, 우리 진 권사님 옛날에 잘 나가셨었네.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시키셔서 그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진짜 우리가 즐겁게 살게 하실 거다, 그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21절을 보세요.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죄와 사망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물려졌지 않냐. 그러나 그런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거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거다. 진짜 이 말씀 통해서 나도 뭐 할 거구나.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하지 마시고 돌려주셔요. 하나님이 청춘을 돌려주십니다. 진짜 그날이 옵니다. 누구 은혜로? 그리스도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또 주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사는 소망을 주셨다. 이것도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376페이지네요.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뿐더러 우리 육신도 산 소망,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을 주셨다. 진짜 이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몸이 어때요?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아픈 데가. 어디가 아픈데요? 어디가 아프세요? 안 아픈 데 찾는 게 더 빨라. 안 아픈 데가 없으시대요. 진짜 막 주름지고 힘 빠지고까지는 뭐 그런 대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프니까 걷기도 힘들고.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요 물 잔뜩 든 물컵을 들으면요 팔목이 시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멀쩡하다가 어느 날 턱 이거 이런단 말이죠. 우리 몸은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나가고 어깨가 나가고 이거 되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 새 거를 받게 될 거다. 완전 새 거를 받게 될 거다. 진짜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의 질병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것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거 하나님이 몇십 년 더 쓰다가 오라고는 하시는데 내가 가면 뭐 할 거다? 새 걸로 바꿔주실 거다. 온전히 새 걸로. 이거는 이제 천년 만년 영원토록 고장한 날, 영원토록 고장한 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내게 주실 거다. 진짜 그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 사는 날 동안은 이 고장난 거 잘 관리하면서 제가 살아야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여 치유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데 천국 가서는 진짜 완전 새 거 주실 그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진짜 산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게 저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끝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담의 모든 후손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은 이거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짜 예수님을 뭐 할 때?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근데 뭐가 다르냐? 주인이 다른 거예요. 주인이. 누가 주인이에요?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누구로?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잖아요. 이제 내가 주인? 아니죠. 나를 잡고 있던 마귀도 주인?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으로, 구원자로 들어오신 거죠. 주인이 바뀐 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게 감사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네요. 그냥 그 정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남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힘,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과 전도를 위해 내가 쓰임 받아야 한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한 거다? 맡겨두신 거다.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는 주의 종이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아버지가 맡겨놓은 걸 가지고 아버지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냥 영접을 했다,
들어오셨다. 근데 그분이 손님으로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필요할 때 도와주는 심부름꾼으로 계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영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접을 했냐는 거죠. 내가 그분을 누구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진짜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우리도 주인으로 영접을 해놓고 종처럼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으로 모셔놓고 왕을 섬겨야지 왕을 내가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말은 주님이라고 영접을 했는데 종처럼 부리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 이 부분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주의 종이고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청직이고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진짜 우리는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가 뭐 영원히 안 죽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이 죽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죽어도 우리 몸까지도 부활하는 자고, 사람이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예, 생명의 주관자 우리 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믿음 때문에 진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믿음 때문에 에스더는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진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남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꿋꿋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죽는 생각은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연세 드시고요 내가 특별히 막 책임지고 맡아서 할 일이 없으시다 보면 굉장히 우울증도 오고요. 아유 이제 뭐 할 일도 없는데 내 뭐 이제 가도 뭐 후회는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몸이 아프다든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시면요 아유 그냥 죽고 싶다. 어차피 나 죽어도 천국 갈 텐데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가기 전날까지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설사 내가 병실에 누워있다 꼼짝도 못한다, 오히려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다 피곤하다, 아휴 내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느니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지금 유럽은요
신청하면 진짜 그냥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내가 고생 안 하고 고생 안 시키고 깨끗하게 가겠다,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은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고생을 하고 남을 고생시키는 일이 있어도 그게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이 되게 하는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르다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죽는 게 더 좋고 내 생각엔 죽는 게 더 은혜스럽고 덕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죽는 생각은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눈을 떴다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십시오.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몸이 이런데, 내가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오늘도 왜 눈을 떴나? 눈 뜨기 싫은 분들 계시거든요. 진짜 하나님 계획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죽어야지, 빨리 가야지. 이게 누구 생각이구나?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구나. 아니다. 눈 뜨게 하셨다면, 내 심장이 뛰게 하신다면 오늘도 내 몫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는 거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내 몸이 못 움직여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진짜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성령과 천사가 움직이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설득을 못하고 내 자녀를 인도를 못하는데 성령이 하시면, 천사가 움직이면 더 낫잖아요. 그러면 꼼짝을 못해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진짜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할 일이 없다고 속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오늘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오히려 부활 신앙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살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구라도 살려줘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살리는 고민을 하십시오. 저걸 어떻게 죽일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 죽이는 고민하지 마시고 무슨 고민? 살리는 고민. 내가 자꾸 죽고 싶어지네. 누구를 살려야겠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첫째, 나를 살려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393 언약을 통해, 내가 오늘도 구원의 길을 통해 진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계복음화로 이끌으시는 진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이 연약한 중에도 누려야 되겠다. 나를 살리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진짜 가지셔야 돼요. 죽고 싶어진다? 더 가지세요. 이래서 그리스도 이름 주셨구나. 나를 죽이려는 생각 넣어주는 놈을 꺾을 수 없기에 예수 이름을 주셨구나. 오늘도 이 이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을 내게 주사 나를 살리실 거다. 내가 사는 이유를 찾게 할 거다. 지금부터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진짜 고민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을 남기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이나 돈이나 책을 남기지 않고 뭘 남기셨어요? 제자를 남기셨어요. 진짜 부활의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세우라 하셨어요. 우리도 돈 남기고 이름 남기고 뭘 남길 게 아니라 진짜 제자를 남기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죽은 거지만 죽은 게 아니라 내 제자를 통해 내가 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왜 생일 때
생일 때 우리가 케이크를 키잖아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죠. 먼저 하나를 붙이고 이걸로 어떻게 해요? 불을 전달하잖아요. 그럼 먼저 붙은 불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내비두면 꺼지죠. 먼저 꺼져요. 근데 나중에 내가 남겨놓은 불이 있어서 계속 나는 꺼지지만 케이크 위에 불이 붙잖아요. 세계복음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언젠간 죽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서 그 사람을 망대로 세우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웠을 때 나는 가도 내가 전달한 복음이 빛이 계속 남는 거죠. 너도 나와 같이 제자를 남겨라. 너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 해라. 그래서 지금 진짜 초대교회 때 그 촛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그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고 그들이 불에 타 죽고 그들이 매를 맞아 죽었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고 지금도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제자를 남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거지만 내가 제자를 통해 살아 역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오늘 부활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진짜 우리는 부활 때문에 거듭난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 자녀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나 언젠간 새 몸도 얻을 건데 사는 날 동안은 내가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리는 자가 돼야겠다. 살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제자를 남기고 가야 하겠다. 우리 후대를 일으키고 내가 가야 하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사 십자가로 마귀의 자녀된 신분을 끝내시고 예수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으니 남은 생 진짜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축복으로 제자를 남기고 가도록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